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조 후 만드심이라고 하는 제목, 부제목으로는요,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아멘. 자, 지난주까지는 저는 죽음의 주제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떨어지게 갑자기 이렇게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 저희 형이 온다고 해서, 형수님과 오신다고 해서 말씀을 따로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교묘하고도 오묘한 그 능력의 손길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죽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죽음이란 단어 안에 사실 역설적인 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의 상태가 뭐예요? 안식이지만 죽음이 곧 뭐예요? 안식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지만 심한 중병에 걸려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연사가 아닌 스스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통에 벗어나고 싶은 그 고통받는 환자들의 신경은 차라리 죽음이 뭘 주는 거예요? 안식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삶의 극심한 고통, 기근과 또는 허덕이는 것 때문에 정말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들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끝내 나는 더 이상 이 삶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그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뻗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좋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내면서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 실패와 고난을 또 겪다 보면 주춤해지고 또 낮아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내 힘과 능력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의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의 소개가 가장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죠.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 무익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는 수고하여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어요.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재능입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거지만 한 마리도 닿지 못했던 곳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구나를 느끼게 될 때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원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이런 부분들로만 하게 되면 그냥 50%만 맞는 거고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흙이란 존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내 삶이 정복당해지고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내 자신을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명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분이 벌 쓰는 것 같이 고개를 떨고 계신데 저를 쳐다봐 주세요. 괜찮아요. 째려봐도 괜찮아요. 설교는 뭘로 듣는다? 어우, 감사합니다, 선사님. 설교는 뭘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창조는요, 생명을 출산하는 거죠. 부모가 출산한 후에 내버려 둡니까? 찻대 나가놓고 뭐예요?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과정과 계획과 준비와 노력을 함으로 뭐예요? 그를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창조했지만 진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요, 때로는 시험도 주고요, 그 시험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창조된 창조물을 뭐예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요? 부모님들? 우리 아내가요, 우리 2명의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너 언제 사람 될래? 해보신 분? 아멘? 어휴, 해보셨구나. 우리 사모님이 무슨 뭐 동물을 낳았어요, 고양이를 낳았어요, 고슴도치를 낳았어요. 왜 사람 되라 그래요? 왜 사람 되라 그래요? 낳지만 아직 뭐가 되지 못해요? 아직 사람 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사람 되라고. 창조는 했지만 그 창조 후에 뭘 역사하신다? 만드심의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지만 창조한 그 후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그 형상으로 이뤄가라고 하나님의 만드심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낳아두고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그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관심과 만드심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대.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2장 3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우기 너무 쉽습니다. 따라합니다. 아싸. 오, 외우기 쉽죠? 아싸, 이거예요.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해내고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드시는 진행형의 작업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란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그 찾아내시는 말미암아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사실입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원문에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싸에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변형되어지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라.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 행하신다고 하고 또 만들다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원래는 원문에 보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아싸.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의하기 편하게 이렇게 번역한 것 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뭐한다? 빚어가고 만들어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해가고 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말한다. 할렐루야. 만들어놓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냈고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며 만들어가며 그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안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진접 형님이 일하시는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원래는 목사님들과 함께 고모리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차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두 분께서 다 급한 일이 있다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저랑 저희 두 부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냥 전화 한 통을 넣고 형 오늘 한번 가도 돼요? 했더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나사렛에서 같이 소꿉장난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았던 형 동생의 사이였던 그런 존재였고,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의지하면서 그것을 티내는 것도 제 자신 스스로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하기를 별로 제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을 따라 나눠지는 대화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계속 전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야, 나는 절대 못 믿어. 너도 그런 목사야? 너도 그걸 믿어? 여기 창피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고에 준비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병에서 이렇게 낫더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더라. 날 때가 됐으니까 난 거지. 약발이 받을 만하니까 약발이 통한 거야. 그래서 제가 더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도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저희 장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머무셨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기서 그 소식을 듣고 나이가 이제 80이 되신 분이 쯔쯔가무시 병으로 이제 오늘 내일 혼수 상태였어요. 준비하시려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대요. 이렇게는 못 보낸다. 두 사람이 매일 나와서 이 성전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여러 가지 뭐죠? 뭐라 그랬지? 항생제를 쓰다가 어떤 항생제가 딱 맞아가지고 치료가 된 거야. 여러분 웃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였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더했으면 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미쳐서 누군가가 저의 머리를 한번 빵 하고 쳤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도 거부할 수 없는, 지금도 마치 꿈이 아닌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 하루아침에 제 존재성과 제 모든 삶이 뒤바뀌어 버렸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저희 둘째 누나가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광년이가 미친 것 같아 그랬어요. 첫 마디가.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거예요. 단 하루에.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 명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만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만져만 주면 그들은 다 변화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지으신이라고 하는 야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비슷해요? 아까 봤던 아싸에 되어진 그 단어를 더 부각된 단어로 내가 너를 빚어가는 하나님 중이다 하는 거예요. 즉 아싸 하나의 이 단어보다 야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뭘 빚어가요? 그릇을, 진흙을 빚어가듯이 만들어가는 단어가 야자르예요. 이 야자르가 곧 하나님께서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이름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꾀돌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가로채는 자란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야곱은 늘 살아가는 순서도 그 삶이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고 자기 위주로만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로 해라.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겨루어 이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삶을 내 능력대로 살았던 존재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만드느냐?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요, 자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죠. 그 형 에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고 밤새 씨름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꺾였잖아요. 그 꺾임을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무익과 나의 나약을 인정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보다가 넘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경험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는 이 상황,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지푸라기 같은, 신락 같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것을 잡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겠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절대 만질 수 없는 그 더러운 손이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흘러나가더라. 아멘인가요? 도저히 예수를 만질 수 없는 그 더러운 손, 죄악의 손이었지만 만지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익히 아시고 예수의 능력과 사랑은 그를 향해서 흘러나가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혼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곳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맞나요? 아멘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혼돈은요, 케오스, 무질서. 하지만 평안과 안정과 질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질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공허는 빈 것이라는 거예요.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허한 상태. 하나님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충만이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공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어준 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성냥불이 딱 켜지면 그 어둠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그 어둠에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빛이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우리 시작을 뭘로 얘기하냐면, 너는 혼돈이요, 너는 공허요, 너는 흑암이다. 그러니 내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아주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은 이것만 머리 새겨도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어떻게 만듭니까? 붕어빵. 반죽을 구워요. 네. 있다고. 그렇지. 예. 잘 들어보시오. 내가 붕어빵을 어떻게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앙금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팥도 있고, 슈크림도 있고, 치즈도 넣고, 저희 때는 팥밖에 없었잖아요. 자, 무조건 일단 절대적으로 붕어빵 하면 밀가루 반죽과 그리고 앙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붕어빵 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속초를 갔더니요, 어떤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간판이 뭐냐면 속초 명물 오징어빵. 빵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오징어빵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오징어랑 오징어 먹물 이렇게 내가지고 그 안에 양념을 했더라고요. 대박이 났어요. 막 줄 서서 먹어요. 무슨 빵 때문에? 오징어빵.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틀이 붕어빵이 아니면 붕어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맞나요? 틀려요? 내가 아무리 좋고 비싼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오징어빵 틀이 없으면 그 틀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반죽에 불과하고 끝나버려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십시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하여튼 이 형상이 바로 틀이라는 거예요. 붕어빵 틀, 오징어빵 틀, 그 틀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태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까지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보게 되면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틀대로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장 7절에 갑자기 훅 띄워버려요. 1장에서 2장으로 훅 띄워버려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막 있죠? 그리고서 아직까지 인간이 안 됐어. 아직까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예요? 내 형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네가 인간이 되어지기 위해선 나의 온전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50% 틀 속에 뭘 집어넣으시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징어빵 틀과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뭘 집어넣었대요?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 네페쉬,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더니 그제야 비로소 그가 뭐가 됐더라? 인간이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숨을 쉬지만 그때까지 그냥 사람이었지만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그게 곧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더라. 그 영혼을 가진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사라졌죠. 그리고 그 사라진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시 찾아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이 계속 전파된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처음부터 우리를 선으로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구태여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흑암을 만들고 공허와 혼돈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너무나 쉬운 얘기 있죠. 주인공이 짜자잔 영화에 나와가지고 등장을 딱 하고 멋지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악적인 요소가 있어야 주인공이 빰빰빰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는 혼돈이었고 너는 공허고 너는 흑암이었기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에게 함께 해야 비로소 너가 뭐가 된다? 충만과 또한 그 질서와 안정과 빛이 되어질 줄 믿어라. 자,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 환난도 부모가 자녀에게 어쩌면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 성장되어지도록 부모가 그에게 인간을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야단치잖아요. 때로는 징계를 줘야 안 줘요? 줍니다. 왜요? 내가 사생자고 내 자녀가 아니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형편없이 살든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녀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나쁜 길로 빠지거나 그러면 뭐예요? 때로는 훈계도 하고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자식을 발견해내면서 내 안에서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손 드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일에 절대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도 없죠. 그것이 뭐예요? 혼돈의 상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난 절대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떨고 두려워하며 긴장하고 때로는 초조해하고 때로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예요. 바로 혼돈입니다. 맞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를 채우고 돈을 채우고 지위를 채우고 인기를 채우고 모든 걸 다 채워도 여전히 허기지고 뭔가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늘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해요? 뻥 뚫려 있는 그 구멍을 내가 채워야 뭐한다? 완성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때에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목사도 그래요. 여전히 부족한 거죠. 여전히 이 분노에 때로는 나의 화에 때 나의 그런 성품의 모자람을 볼 때마다 난 여전히 어둠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 봐요? 나만 화내나 봐요? 옆에 있는 이 목사만
성품이 그지 같나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의 어둠을 발견할 때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자로 나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옵소서. 뭘 볼 때? 나의 극심한 어둠을 볼 때, 나의 극심한 혼돈을 볼 때, 나의 공허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되어지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약하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나왔고 예수를 만나고자 찾는 자에는 하나님은 뭘 집어넣었다고요? 그 안에는 이미 생명,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줄 전 믿어요.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그냥 왔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만큼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는 어떨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미는 저와 10년을 같이 했지만 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지 몰라요. 저는요,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보내신 분이 아니구나를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아버님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보내심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종착역에 도착할 텐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얻는 사람은 끝난 거야. 죽음 뒤에 뭐가 있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할 텐데 그냥 살다가 이 인생 한평생 멋지게 재밌게 통쾌하게 살면 되지,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전 세계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언어는 그 사람들의 혼과 얼과 삶이 담겨있는 게 언어예요. 그렇죠?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단어와 언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초부터 나타날 때부터 그들의 삶에 수천 년, 수만 년 전 동안 쌓아오면서 누적되어지고 겪고 퇴적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엑기스가 함축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단어이자 언어인데 그 세계의 동양과 서양을 어느 날 다 비교해봐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똑같이 쓰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영어에도 passed away. passed away가 뭐예요? 어떠한 곳을 향해서 가다예요. passed away. 또한 중국어를 봤더니 귀티엔, 귀경하다. 티엔, 하늘. 어디로 갔다? 하늘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다른 나라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해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 속에 엑기스를 탁탁탁 담아놓던 그 단어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뭐예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지만 그 죽은 뒤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후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곳으로 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이 돌아갈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곳을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 뒤에는 진짜 안식을 향해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죽은 후에는 그 안식이 정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안착점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그 안식이 뒤바뀌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영원한 불행과 염려와 근심의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제 안식이 필요하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세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받아서 처음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용 설명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형을 만난 후에 준비한 게 아닌 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최소 얼마큼 준비하시는지 아시죠? 최소 2주 안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요. 토요일 날은 그냥 그것을 다시 원고를 재고하고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을 합니다. 이 설교도 이미 준비된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날 선포하고 제가 마지막 그 사업장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형, 무슨 깡인지 몰라요. 무슨 믿음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4주 아니면 한 달, 뭐 5주 있으면 한 달만 문을 한번 닫아보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업장의 수입이 적어지면 그때 교회를 안 나오시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때 그 형이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야, 우리 가게는 주일이 제일 장사 잘 돼. 그 매출을 어떻게 손해볼 수 있고 놓칠 수 있겠냐. 이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 다행이다. 온다고 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요. 이미 뱉어낸 얘기는 여러분 목사 입에서 뭔가 떠나잖아요. 이 목사가 그다음부터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처스님이 왼쪽 뇌 오른쪽을 마비됐을 때부터 그걸 듣자마자 그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수사님이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했을 때부터 뭐 한다고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 난 못 나가. 나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미친 거죠. 누가요? 저 두 분이 제 정신을 맡겼어요. 아니면 이 동생을 사랑해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이 교회, 그래 한번 내가 와보기나 해야겠다 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목사는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목사 입술에서 이제 그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이 말씀은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그냥 가게를 안 나가고 사업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그거 얘기하는 그 단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옆 동네에 있는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요 철저하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 나갔는데 친구들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쭈르륵 비탈길을 내려오면 정면에 뭐가 딱 보이냐면 그때 짱 오락실이 있었어요. 짱 오락실. 그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넣는데 50원짜리 딱 넣으면 오락을 막 했었던 때가 있어요. 뭐 갤러그 뭐 이렇게 뭐 너구리. 저만 했나요? 아, 저만 했나 봐요. 제가 뭐 갤러그 뭐 너구리 뭐 이렇게 막 킹콩 이런 거 막 근데 갑자기 누가 귀를 막 잡아 당겨 이렇게 하는데 막 당기는 거. 봤더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신 거야. 너 지금 주일날인데 왜 여기서 오락하고 있냐고 막 혼내는 거야. 귀를 잡으니까 빨리 나오라고요. 가가지고 막 길바닥에 서가지고 왜 주일날 왜 오락하고 주일날 놀지 말아야 되는데 주일날은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왜 오락하냐고 막 혼났어. 막 듣는데 누가 미워져?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야. 나만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 다 착하신 분이셨나 봐. 하나님이 막 미워지는 거야. 진짜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린아이들한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뭐래요?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야.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잘못된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요, 그래요. 그 시대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이따가 그 문제를 좀 잘 맞히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일날로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때는 TV가요. 우리 집만 있었나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 야, 목사님 무슨 얘기 잘 모르죠. 요즘엔 딱 누르기만 되잖아. 옛날에는요. 가가지고 이렇게 돌렸어야 돼. 뭘 돌려? 채널 돌리려고. 그래서 잘 안 되면 막 그 셈이란 거 막 돌려서 맞춰서 우리 어른들은 기억할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떤 집을 갔더니요.
일요일날 놀러 갔어요. 텔레비전에 뭐가 잠겨져 있어? 열쇠가 잠겨져 있는 거야. 문 열어. 뭐 하지 말라고? 주일날은 TV도 보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니 첫째, 육째, 여섯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왜냐하면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월요일 그리고 또 그 모든 날까지 내가 너희를 먹이고 채울 것이니 항상 그 날 원하는 것으로 담아서 먹어라. 그것이 뭐였죠? 만나였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하루의 만나를 먹고,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그날은 갑절 2배로 담아놔라. 왜냐? 그 다음 날은 일하지 말기 때문에 내가 안 내릴 것이야. 그러니 뭐 하라? 2배를 담아라. 그리고 그 2배를 담아서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때문에 수요일 날 됐더니 좀 배가 좀 많이 고파. 더 먹어야겠다 싶어서 목요일 날 들에 나가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뭐 한 거예요? 걷어서 모아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날 이렇게 벌어지는 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치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 더 쉬고 그 다음날을 그냥 공치려고 월요일 날 담았던 것이 화요일 걸 같이 더 담으려고 이틀째를 담아놨더니 그 다음날 뭐 한 거예요?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주일날을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심어놨고 걷어놨던 그 모든 만나가 이상하게 벌레가 생겨야 되는데 주일날은 뭐 하더라? 생겼더라 안 생겼더라? 썩더라 안 썩더라? 벌레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더라. 즉 그 안식일날 7일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너는 평안을 누리고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쉬고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하는 날이야. 그런데 내 안에서 뭘만 누리라? 안식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시는데 그 안식은 진정한 율법주의적으로만 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자기가 못 눌러. 그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막 누굴 불러 막 그러고 했더니 죄송한데 이거 버튼 좀 눌러달래. 외국인한테. 왜요? 외국인이 누르면 자기는 대신 뭐 하는 거? 일을 안 한 거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되는 거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 해라? 그냥 안식해라. 할렐루야! 주일날 뭐 하라고요?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날이야. 그럼 너는 뭐 하라? 그냥 안식해. 그냥 쉬어. 평안을 누려. 기쁨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대표적인 인물로 그 안식일을 사탕도 먹고 오락도 게임도 하고 TV도 봤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를 눈여겨봤던 어떤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안식일 날 그가 뭐 하는지 호시탐탐 지켜보는데 역시나 예수께서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옛다 좋다. 그 11일 겁니다. 예수여, 어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당신은 사람을 고치십니까? 라고 왜 일하십니까? 그런 거야. 예수께서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 써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려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놓은 약속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곧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문을 열고 닫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문을 닫았든지 문을 열었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는 그 사람은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나의 아버지를 믿는 예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 안식을 지키는 자마다 참된 안식을 누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은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이게 아니구나.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니 곧 인자가 안식일의 뭐예요?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주인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호 듣고 잘 고르셔야 됩니다. 1번인지 2번인지. 자,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 안식입니까? 아니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 1번 선수 1번. 아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이다. 지도님이세요?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교 우리 지도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맞죠? 2번 맞아요, 안 맞아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을 닫든 열든 내가 일을 하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를 믿는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이고 그런 자로 초청을 받았고 그런 자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니 이제 넌 평안을 누려라. 왜요? 그것이 바로 주일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목사는 우리 두 분의 형수님과 형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목사가 겁도 없이 말씀을 던져버렸는데 저의 사업처를 하나님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손길을 일하여 주옵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저 두 영혼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역사하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짜 나중에는 내가 가게 문을 열든 닫든 하나님 내 삶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삼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이 목사가 바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믿습니다. 이 목소리에서 함께 중보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습니다. 주님, 진정한 안식은 안식의 주인인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안식일인 이 주일을 예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안식일인 것처럼 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내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